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닫혔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담대히 있어서 주여,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속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연수가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요, 동족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큰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와 온 유럽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한 핍박으로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나오고 나이 든 성도들 중에서도 자연사하는 성도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가르쳤지만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르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한 혼돈과 혼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서는 이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자세히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큰 핍박으로 인하여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 이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극복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지 함께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앞에 놓인 죽음조차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4장 특별히 13절 이후에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자는 자들은 곧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관하여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90세가 넘으신 제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잠이 안 오셨는지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1시가 넘었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 괜찮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근데 전화를 끊으시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길래 아버지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곧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고 이런 시간이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좀 더 말씀드릴 것을이라는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 올려지나 그들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복음서에도 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날 이 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동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서 불러내시며 불러내실 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요 먼저 부활을 하고 영화로운 부활을 몸을 입고 먼저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로 죽었던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하여서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주님과 항상 거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망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성도에 대하여서도 살아남은 성도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소망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과 제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소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한 소망,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을 150번 이상이나 선교하시다가 수령을 모독하였다고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노동형을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종신노동형을 받아서 무려 북한에서 2년 7개월 9일 동안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났던 이면수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장성택도 잡혀서 3일 만에 처형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면수 목사님이요, 북한에 잡혀 감옥에 갇히던 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이 굶주린 사자가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것을 보이실 때 그것을 피해 가지고 큰 두 손 안에 평안을 누리는 금두꺼비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CCG 간사로 사역할 때 이면수 목사님의 별명이 두꺼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두꺼비를 두 손에 품어 지키실 것을 그 북한의 수용소에서 소망 중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는 오히려 그 혹독한 북한에서의 2년 7개월을 소망 중에 지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나서 그분을 통해서 북한에 더 큰 선교의 문이 보이지 않게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이기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뒷부분에 오늘 읽은 곳에 보면 사나 죽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은 사나 죽으나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음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주님 만날 줄 알았는데 이 죽는 성도들이 나오니까 죽음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 믿다가 우리의 정신이 연약하여질지라도 주님 안에 있었던 성도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도가 이미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같이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윈저 캐슬에서 멀지 않은 한 영국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나의 무덤 이곳을 지날 때 잠깐 멈추시오. 지금 당신이 존재하였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 존재하였소. 그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 묻힌 것과 같이 당신도 묻히게 될 것이요. 친구여, 나의 길을 따라올 것을 준비하시오. 이 묘비를 보고, 이렇게 쓰여진 묘비의 글을 보고 한 크리스찬이 다음과 같은 글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걸어갔는지 알 때까지 나는 당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었는지 주님 안에 없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도,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실패와 절망도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님의 소망으로 위로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소망으로 위로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교회에 세워져서 주님 오신다는, 주님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황제 숭배도 떠나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서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박해와 비박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얼마나 소망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생활고로 삶의 어려움으로 얼마 전에는 이 가까운 염창동역 근처에, 등촌역 근처에 두 딸과 어머니가 안타깝게 이 목숨을 스스로 잃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죽음의 순간 앞에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이 소망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 교회에 초청하면서 목장별로 또 믿음으로 달려가실 텐데, 전도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위로가 전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위로의 소망, 사나 죽으나 죽음 주님 안에 있는 이 위로를 함께 전하고 살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낮의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둠,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낮으로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동료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세우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성도의 마지막에 대해서 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바울의 권면 속에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 안에 소망의 사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님 안에 사나 죽으나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은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서 위로할 때 가능합니다. 소망을 나누어 주다 보면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의 어두움과 밤의 어두움이 우리를 점령하여 우울하게 되는 역사가 없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주님 소망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소망을 증거하는 소망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불씨가 꺼져가고 삶의 불씨가 꺼져가는 곳에 주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소망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 속에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등말 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 안에 날마다 가요 오직 주님 때문에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전도자, 소망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